창세기 37장으로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1차적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적인 단계는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번성하는 것이고 1차적은 예비 단계입니다. 자손을 번창시키기 위한 예비 단계. 그래서 예비 단계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백성들에 대한 범죄가 나옵니다. 범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형제들의 범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요셉과 형들과의 화해가 나오고 그리고는 이제 언약 자손들의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애굽에서 이렇게 형통하게 살아가는 이 세 가지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까 어떤 분들의 질문도 노아 홍수의 심판이 뭐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직접적인 거는 그건 아까 설명한 대로 인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즉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더 근본적인 죄가 되죠. 그 죄는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것으로 아담도 심판을 하고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풀고 인류도 가인도 다 심판을 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풉니다. 왜? 그들에게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범죄와 상관없이 이루어 나가시는 여호와임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범죄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요셉의 형들에 대한 범죄 사항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유다에 대한 범죄가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려고 하는 거죠. 그건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편애하고 하니까 형들이 요셉만 그 좋은 옷을 입혔다 그러잖아요. 형들은 뭐예요? 옷이 형들로부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건 동생을 맨날 좋은 옷 사주고 하니까 형들의 시기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형들의 별 집단이 자기를 보고 다 절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미운데 이게 이제 더 미우니까 아예 모의를 하는 거죠. 이 동생 요셉을 그냥 죽여버리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고는 큰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여기는 못 나온다 그러죠. 수메타 되는 구덩이에. 여기다 집어넣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이제 지나가는 상인들에 의해서 구출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그렇다면 요셉의 형들을 통한 범죄는 맥락적으로 보았을 때 무엇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겁니까? 앞에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할 때 자손 번창을 약속을 할 때 15장 13절에서 어디에서? 애굽에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노예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의 12형제가 또 자식을 낳아갖고 70여 명이 됐잖아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번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것은 흉년이 든 것이고 흉년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안주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 식구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요셉을 미리 보내는 거예요. 그 요셉을 보내면은 막 백말 타고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김정은이 맨날 흰말 타고 저기 백두산 올라가는 것처럼 흰말 타고 내려가가지고 딱 자리 잡으면 얼마나 좋아. 형들에게 팔리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형제가 나를 팔고 형제가 나를 죽이려 했다. 그런 아픔을 겪고 거기에서 구출이 되었는데 보디발의 집에 사환으로 들어갔는데 여자가 도리어 자꾸 요셉을 건드리려고 하고 요셉이 거부하니까 누명을 씌워버리잖아요. 저놈이 나를 간통하려고 했다고. 그 얼마나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팔림을 당한 그 억울함. 그리고 자기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도리어 누명을 씌우는 그런 역사. 그리고는 급기야 어디까지 갑니까? 감옥까지 가. 오늘
집사님인지 장로님이신지 그 교도소에 선교하시는 분이 대구에 오시면 저를 한번 같이 가서 교도소에 가서 기독교인들 한 400명 있답니다. 설교를 좀 하게 하는데요. 금방 생각나는 게 이게 생각나. 감옥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오신 분들 물어보면 다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다니까. 그 사연만 보지 말라 이 말이죠. 이면을 봐야 돼. 요셉도 지금 그렇게 억울하고 힘든 과정을 겪게 해서 감옥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등극시키기 위해서 감옥에서 꿈 해몽을 하게 하잖아요. 요셉이 꿈꾼 것도 요셉은 그 꿈이 요셉의 꿈은 하나님에게 받은 약속이에요. 그 시대는 하나님이 그 시대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계시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계시를 하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꾼 것은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요셉은 그 약속을 믿은 거죠. 그럼 총리 되는 길이 이런 길입니까? 지나보면 아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요셉은 꿈과 인연이 많은지 꿈 해몽을 잘하게 한 거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알았다고 가더니 자기가 석방됐으면 바로 요셉부터 좀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대언망덕합니까 안 합니까? 요셉은 그런 말 안 해. 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형들 보고도 그러잖아요. 여기 화해할 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미리 보낸 것이다. 이게 신앙적 해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없으면은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이 감옥에서 또 훈련하잖아. 기억할 때가 있고 잊어버릴 때가 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 처음에 망각하잖아요.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꿀 때가 되니까 누구를 기억해요? 요셉이 생각나는. 그러니까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냈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생각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보내겠노라. 생각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때,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그 타이밍의 귀재입니다. 때가 돼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니까 총리가, 바로 왕이 그냥 요셉을 불러내가 니는 내 왕자리 빼놓고 네가 그 다음에는 오른팔이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내가 아무것도 간섭 안 한다. 그 총리로 하나님이 딱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번성시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쭉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의 머리에 뭐가 남습니까? 인간이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게 남습니까?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이 남습니까? 그게 올바른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게 했는데 그 다음에 흉년이 들어서 형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잖아요. 그걸 요셉은 알고 형들은 자기들이 그 보낸 이미 죽었는 줄 아는 그 동생이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아무리 닮아도 어떻게 해요? 왜냐고 그 생각은 안 하죠. 살아 있을까봐 또 겁나지. 그걸 뭐 모르고 있으니까 형은 요셉은 그걸 알고 계속 형들을 시험하잖아요. 나중에는 막 벽쪽까지 꼼짝 못하도록 형들을 시험하잖아요. 왜? 죄가 무엇인 줄 알게 하시려고. 너희들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 줄 알아야만이 그 죄가 용서될 때 그 죄의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이 넘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도 심판하고 인류도 심판하고 가인도 심판한 이유가 뭔가?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섭리의 방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나가시면서 결국은 나중에 극적인 화해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근데 형들은 요셉인 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굶어서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이거 동생이 총리가 돼가지고 부들부들 떨잖아요. 이 요셉이 왜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명언이죠, 명언. 아까 다윗도 그 명언이고 요셉도 명언이에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누가? 우리는 하나님은 맨날 내가 생각할 때 막 교회를 짓고 부흥시키고 하는 것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교회도 허무십니다. 내가 쌓아놓았던 모든 업적도 때로는 허무십니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해 나가셔서 결국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니까 이제 동생과 형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펑펑 울잖아요. 죽었던 아들이.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얻었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안심하고 어디로 내려가요? 애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우리 집에서 지금 완전히 무슨 막 국가의 벼슬아치가 났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전부 식구들 70명이 애국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국으로 내려가서 이제는 그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으로부터 살 땅, 고센 땅까지 확보를 하게 되고 그 땅을 이제 매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나중에 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만 생기면 어디로 피신합니까? 애국으로 피신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는 이유가 이런 역사적인 이제 배경이 있는 거죠.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도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도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이제 그 선조들의 관계가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국으로 이주시키는 역사.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사건입니다. 여기서 빠졌는데 유다가 또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 나오죠. 유다와 며느리 다말은 뜬금맞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베레스가 나오고 이 베레스에 대한 고백을 룻이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500년 뒤에 발생할 다윗 왕조를 준비하시는 것도 이때 또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범죄를 통해서도 섭리를 해나가실 때 이런 하나님의 큰 뜻이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하나님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족보에 대해서 흔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을 딱 펴면 예수님의 족보라고 해놨는데 거기 누가 나와요? 음녀들, 이방여자, 술집, 기생 이런 여자들이 4명이나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족보에 그런 거 있으면 우리 집 족보라고 보여주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면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에 했던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그 다음에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그 다음에는 이방 모압 여자.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은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런데 모압 여자라고 하면 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러면 마지막에 뭡니까? 불륜의 관계인 밧세바. 그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온 겁니까?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근데 왜 부끄러운 족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런 족보를 타고 왔는가? 죄인의 혈통으로 와서 죄인들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인간의 죄된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아래 오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족보가 의미를 모를 때는 부끄러운 족보지만은 의미를 알게 되면은 내 죄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등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의 범죄, 형들의 범죄를 통해서 이제 요셉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거기에서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됐는데 야곱이 죽잖아요.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죠. 총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는데 야곱이 내 뼈를 어디에 묻어라. 조상의 장소에 매장해라. 우리의 선산에 묻어라.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야곱이 자기 뼈를 막벨라 불에다가 묻기를 유언하는 이유는 우리 이민족은 지금 애굽 땅에 왔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그 뼈를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니까는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서 그 시신을 가나안 땅까지 이제 바로에게 보고를 하고 이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까지 가잖아요. 근데 또 마지막에 요셉도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뼈를 어디에 묻어달라. 조상의 땅에 묻어달라. 근데 이 사건이 500년 뒤에 어디에 나옵니까? 여호수아서 끝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서 재밌는 게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 단원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대제사장의 죽음, 여호수아의 죽음, 그리고 요셉의 뼈 이장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조상의 내 아버지의 시신을 남의 땅에다 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 때 이미 12지파가 다 토지가 분할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지파인 에브라임 산지에 묻힙니다. 대제사장 중에서 토피성이 있는 또 에브라임 산지에 묻힙니다. 마지막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나중에 남북이 분열될 때 북쪽에 가장 막강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셉이 내 유고를, 내 해고를 이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는 이유는 요셉 역시도 지금 우리는 애굽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차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에 대한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간직해야 될 믿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정말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 아마 제일 뒤에 보면은 그 창세기 전체를 요약해 놓은 그 도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계를 창조합니다. 그 세계가 결국은 피조세계, 나라의 기반이 되는 그런 섭리를 해주시고 바로 연이어서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에게 나라 세워줄 것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계속해서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증거로서 그들이 자식을 놓고 그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기까지의 역사를 하나하나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내용은 50장으로 방대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여러분에게 남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의 키워드를 뽑으라고 하면 뭐가 나와요? 다양하겠네 보니까 표정들이. 네?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언약이죠, 언약. 네. 복과 언약. 네. 복을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족보를 통해서 생명의 혈통을 통해서 선택적 혈통을 통해서 그 복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 땅을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세계를 창조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는 이 나라의 근원이 되는 그런 에덴으로부터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이 노아 때는 세계의 분할 구도가 생기는 땅으로 나누어 나가시고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역을 설정해 주어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제일 1차적인 자손 번창의 배경이 되는 무대가 되는 애굽으로 이들을 이주시키는 몇 명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를 딱 열어보면요, 출애굽기 1장에 뭐가 나옵니까? 애굽으로 이주한 백성들의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게 연결이 되잖아요. 50장에서 애굽으로 이사 와가지고 살고 있는 내용으로 끝나고 요셉이 자기 뼈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는데 이제 출애굽기를 넘기니까 애굽으로 이주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가지로 양분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번성하고 해방했던 민족들을 19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민족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죠. 선민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이거는 내 아들, 내 백성. 그러니까 나에게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라고 규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19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번성한 백성들을 내 백성, 내 아들이니까 이들은 나에게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해주는 거죠. 그럼 제사장 나라의 요소는 뭔가? 그게 바로 20장부터 나오는 율법, 그 다음에 후반부에 나오는 성막, 레위기에 나오는 규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의 요소입니다. 이방 나라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래서 세워진 이 민족은 이제는 내게 대하여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라고 규정을 해줍니다. 여러분 율법의 1계명이 뭐가 나옵니까? 나 외에는 왜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유대인은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유대인은 하나님에게만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 영적, 예배적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절도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신을 섬겨서도 안 되고 그들의 우상을 만들어도 안 되고 그들에게 제사해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창세기의 내용만 보더라도 선민들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선민들이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밝혀졌는데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으며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몇 가지 재앙을 줍니까? 10가지 재앙을 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건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되 왜 메뚜기 재앙, 마지막에는 막 흑암 재앙, 마지막에는 장자 재앙, 그런 재앙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가 성질이 급해서 그냥 못 넘어가겠습니다. 그 장자를 주관하는 신, 바로의 신, 태양을 주관하는 태양신, 그게 바로의 신. 바로의 신은 뭐 하냐 이 말이에요. 예? 애굽의 신 바로는 애굽의 신은 지금 뭐 하고 있냐? 태양신이 왜 흑암이 깊음에 있는데 그 흑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 흑암 때문에 애굽의 군대가 다 죽잖아요. 유대인들은 알죠. 애굽의 신들은 여호와 앞에는 완전히 무력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단순히 홍해바다를 건너서 살았기 때문에 막 찬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두려워 떨며 섬겨왔던 애굽의 신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무용지물이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가짜 신이지만 하나님 여호와만이 생명의 근원이요 바다를 지배하고 태양을 지배하는 진정한 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을 건너왔을 때 온 국민들이 목청을 놓으면서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요 구원이시요 능력이시요 막 온갖 용어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민족의 해방이 이미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역사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고 여호와의 존재를 불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나게 해주시려고 율법을 주셨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나라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을 주었고 그 규례를 주어서 이들로 하여금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민족의 정체성과 민족의 거룩성,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 백성도 거룩한 거예요.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아들도 거룩한 유전인자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방식이 바로 뭔가 하면은 규례다. 제사규례, 생활규례 이런 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민족들이 이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복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거죠. 민수기도 딱 한 가지입니다. 개념은 세대 교체예요. 애굽에서 번성한 백성들 광야로 데리고 나왔는데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정신 못 차리고 가나안 땅을 갈 수 없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래서 여호와를 불신한 세대 2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20세 이하만 들어간다. 광야 생활하면서 전부 전멸시켜 버리잖아요. 다 죽였는데 마지막 가가지고 백성 계수해보니까 죽인 만큼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한 겁니까? 생육하고 번성시켜서 그 큰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게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하면서 모세는 그 장엄한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 나라의 근간이 시작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아담에게 나라를, 노아에게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언약하시더니 언약대로 민족을 번성시키고 그 다음 반원에서는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 다윗 때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로 지금도 살아 존재하신다는 확증을 갖게 하시는 그런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시간이 조금 남아있어서 질문이 잠깐 있는데, 뭐 질문들의 첫 번째 보니까는 말씀을 좀 제대로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건 뭐 유튜브 또는 그 우리 교회 홈피 같은 데 들어오면은 뭐 성경 강론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본이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분들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구독자를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왜 그러는가? 그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게 되면은 제가 올리는 강의가 자동적으로 회원들에게 갈 수 있고 거기에 공지하는 광고가 자동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 확보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처럼 그걸로 인해 갖고 돈을 벌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잘 안 될 거고, 하여튼 좋아요, 구독, 그거는 오늘 가셔가지고 은혜 받으신 분들은 꼭 누르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니까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설명해 주십시오. 가장 좋은 거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성부 하나님이 뭐 했다? 예정했다. 그게 예정이 작정 계획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고 작정을 하고 그 성자 하나님이 그 예정과 작정을 어떻게 해요? 구속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를 집행하신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신다. 지금 여러분 제가 강의하고 여러분 다 깨달음이 있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 성경 계시 내용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풀면은 뭐 가장 명확하게 성경대로 이해할 수 있고, 뭐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심판, 뭐 이것이 노아 홍수로 이어지는 건가요? 당연하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다시 또 혈통이 혼합되었을 때 하나님은 선택한 혈통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노아 시대의 인류를 심판했고, 그 다음에도 계속 범죄가 나오잖아요. 범죄가 나오면은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그 창조 얘기를 했는데, 그 창조 얘기에 대해서 뭐 선제설 뭐 이런 신학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그냥 성경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울도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왔다고 얘기하고, 히브리서 기자도 나타난 것은, 이 나타난 것이 피조세계잖아요. 나타난 것은 나타나지 아니한 본질에 의해서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현상의 모든 세계를 다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원은 영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 이 세계에서의 1000년과 여기에서의 1000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1000년은 하루에 불과, 순간에 불과하지만 이 세계를 기준으로 보면 1000년의 기간이 시간적으로 환산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계가 본질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본질의 세계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나타난 것은 그냥 순간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본질의 세계를 이렇게 드러내어서 계시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강의 행거를 또 이렇게 물어버리면 제가 힘들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제사적 관계, 예배적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얘기했으니까 그 옆에 있는 동료분한테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영적인 기능은 뭔가 하면 예배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가, 영적인 기능은 예배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그래서 제사장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같은 맥락의 의미로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사야, 잠언, 글씨도 잘 안 보이고, 나중에 이런 질문들은 제 카톡이나 메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없네. 이건 뭐 이사야 뭐예요?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은 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을 봐야 알지. 그 다음에 잠언서 16장 30절에 하여튼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의 대상, 그 다음에 잠언서가 말하고 있는 지혜, 그건 다 누구를 가리키는 게 맞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네. 지혜의 근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지혜의 근본을 잠언서를 통해서 말해주는데, 잠언서의 내용은 우리 인생의 뭐 윤리 도덕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솔로몬의 아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진짜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더라. 아들아, 네가 왕위에 섰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신정국가이다. 여호와의 뜻에 따라 정치하는 국가니까 반드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지혜로 말미암아 정치를 하라고 얘기해 주는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주권을 노래하는 것이 잠언서의 내용입니다. 네. 미리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 그 다음에 홈페이지 들어와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저희는 아까도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엄청난 분량의 내용을 그대로 다 올려놨습니다. 네. 다른 데는 막 장구기도 하고 회비를 받고 이러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걸 다 할 줄을, 하고 싶은데 할 줄을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돈 좋아하거든요.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좀 팁을 주시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다 이렇게 열어놓았으니까, 여러분 뭐 제가 뭐 이렇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성경을 통해서 이런 원리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하니까 너무도 확실한 거예요. 너무도 분명하고 지금 이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약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 하면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질문 보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온 하루의 일정을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우리 함께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깨닫게 하신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짐이 있고 다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호칭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아름다운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위로와 사랑이 끝까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